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구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람의 힘과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어 주님의 뜻을 펼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역사로 동일한 은혜를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었지만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온 지가 35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 약 70명 정도였던 사람들이 무려 200만 명 정도까지로 팽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위기감을 느낀 애굽 왕이 3차에 걸쳐서 히브리인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을 건축을 계획하고 그 건축일에 모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노역을 통해서 억제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늘 본문에 1장 11절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는 이제 아이를 받는 특히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아이들을 받을 때에 아들인 경우에는 모두 다 죽이고 여아인 경우에는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눈에는 보였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그 뜻대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보잘것없는 산파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왕성케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산파들의 믿음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서 그 믿음으로 인해 왕성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의 정책에 실패한 바로 왕이 세 번째로 이제 가장 극악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산파에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면 나일강으로 던져라. 여자아이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었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그의 형은 아론이었고 누나는 미리암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모세라고 하는, 하지만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죽을 아이였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은 뒤에 바로의 딸이 만들어준 이름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뒤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행간의 내용을 본다면 그렇게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무섭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가족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히브리인들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서 왜 내 팔자는 이렇게 된 것일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다른 사람도 있고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 아이를 봤을 때에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무엇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준수함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예. 2절에 보시면 준수함을 보았다. 예.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죠? 예, 잘생겼대요. 예. 석 달을 숨겼는데 왜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잘생겨서 숨겼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상할 수 있죠. 아, 그럼 뭐 못생겼으면 갖다 버릴 건가, 그게? 예. 살아남는 사람 아무도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잘생겼다, 또 예전 성경에는 준수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외모적인 그런 아름다움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요. 이 준수하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이 되었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각 날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그 좋았더라가 영어로는 굿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냥 단순한 굿이 아니라 이 토브는 영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기운, 봤을 때에 범상치 않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아이구나,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라는 그 단어를, 토브라는 단어를 그래서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저자가 사용하죠. 그래서 그 준수한 모습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기에 이 부모들이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겨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가 커지면서 울음소리가 더 커지게 되고 더 이상 숨겼다가 걸리면 온 가족이 몰살됩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어쩔 수 없지만 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저는 이 요게벳 어머니를 생각해 봤어요. 이 어머니처럼 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기 싫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고 벌어지는 상황 앞에서 끝까지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참 좋겠는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사람들에게 들어서 그게 좋다더라 해서 맞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실까?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그런 것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잘못한 거라고는 아들 낳은 죄밖에 없어요.
이 가족이 볼 때는 그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늘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인데,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 외부적인 괴로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바로 왕이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뭔가 이렇게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다가올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괴로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요, 또 입맛이 없으셔서 음식에 입을 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슬퍼하는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괴로움이 주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요게벳이나 엄마, 그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가족은 이 아이를 강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냥 보낼 수는 없죠. 그냥 보내기까지는 못하겠고 죽일 수는 없고, 마지막 마음을 가지고 갈대를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어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아들을 넣어서 강에 띄우기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말을 알 수가 없었어요. 살 것을 100% 확신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아들을 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역청 발라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물 들어가지 말라고 탈을 하는 역청을 거기다 발라주고 나무에 진을 발라주는, 얼마나 그것을 칠할 때의 그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식 강가에 가더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이제 띄웠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고요, 그 가족이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본다면 찾아볼 수도 있었겠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본다면.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너무나 두렵고 떨렸지만 이 아들을 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대상자, 갈상자라고 하는 이 파파이러스 바스킷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의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바는 사실 상자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상자라는 단어는 바구니라는 히브리어는 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의 저자라고 우리가 믿는 모세가 자신의 스토리를 쓸 때에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적었거든요. 이 테바가 어디서 쓰였냐면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테바는 아크입니다.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인데 자신이 있었던 그 갈대 상자가 방주라고 적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과 많은 동물들, 그 몰아치는 비와 폭우와 그 물결 사이에서도 방주 안에 있던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가 마치 방주였기에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의미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가족이 힘을 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계획과 바램을 다 포기한 채 이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마침 그 강에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답니다. 그리고 마침 갈대 사이를 지나다가 무엇을 봤습니까? 그 상자를 봤대요. 마침 그래서 그 시녀를 시켜가지고 야 가져와 봐라. 뭔지 모르니까요. 봐서 열어봤더니 마침 누가 있었습니까?
남자아이가 있었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까? 울었습니까? 예, 좀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은 좀 덜 미울 텐데 울었대요. 그랬는데 바로의 딸이 마침 어땠답니까? 그 우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아유, 뭐야 이거 이렇게 이상한 애가 있어 이러면서, 그죠? 그것도 히브리 애야? 야, 저리 치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우는 아이도 내 애도 아닌데 불쌍해 보이더란 말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내린 명령 딸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히브리 남자아이면은 죽여야 된다는 그 명령대로 따랐으면은 그 아이는 살 수 없었지만, 마침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에 그 아이를 살렸습니까? 죽였습니까?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 일하심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세상 말로는 이것을 재수가 참 좋다 이렇게 말하죠. 억세게 뭐가 좋다고 말합니까? 운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믿었기에, 그 부모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었기에, 그래서 흘려보냈기에 이것은 가능할 수 있었던 경험입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마음만 앞섰지 결혼도 해보지 않은 공주였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애굽의 유모들은 히브리 아이는 절대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의 아이는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 유모를 찾아야 돼요, 이 아이는. 그랬는데 마침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가는지를 이제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공주가 발견한 걸 보고 마침 그 미리암 누나가 공주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 딜을 하죠. 내가 알고 있는 히브리 유모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이 아이를 맡겨보시겠습니까? 지금 히브리 여자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그죠? 이 히브리 여자아이가 저리 썩 가라 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수락을 한 제안을 전달하고요, 어머니가 애굽의 왕궁으로 오게 되죠. 7절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놨던 이 아이에게 있어서 히브리 아이였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궁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입양된 아이였지만 누가 이 아이를 키웁니까? 친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돌봄과 그 애정을 가지고 어머니의 젖을 먹이며 이 아이를 키웁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키운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애굽의 공주로부터 매월 뭐를 받습니까? 월급을, 삭기라고 되죠.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뭐 캐시로 받았는지 체크로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따박따박 월급을, 어머니께서 자식 키우면서 따박따박 돈 받고 애 키우는 거 거의 없죠. 예.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는요, 애굽의 가장 훌륭한 배경과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거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식의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이거든요. 어머니의 교육이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유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철저한 히브리식 말씀 교육을 받았고 동시에 애굽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인물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이끌고 탈출하는 대탈출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모세만한 지도자는 비교할 지도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토대로 살아갈 것인가. 먼저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놓여진 이 갈대상자를, 우리 인생의 갈대상자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이 갈대상자를 흘려보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이 갈대상자를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지혜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기에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운동을 배울 때 가르쳐 주시던 분들이 하시는 많은 이야기가, 많은 운동 종목들이 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운동을 배울 때에 몸에 힘을 더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보다는 자 몸에 힘을 더 어떻게 하랍니까? 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힘이 잘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잘 안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죠? 예. 몸에 힘이 잘 안 빠지죠. 몸에 힘을 빼야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 내 인생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너무 긴장해 있고 너무 힘을 꽉 주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든지 오기를 가지고 살아가리라 하면서 이제 어금니를 꽉 물면서 어떻습니까? 너무 예민해져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나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아주 30배, 60배, 100배가 거기서 나오죠. 그죠? 갚아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버튼만 눌렀다 하면 나는 그냥 가만 안 있는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 어떤 것들도 다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또 그 가족은 이 결말을 생각하고 띄운 게 아니에요. 이쯤에서 바로 공주 올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했을 때에 모든 계획과 바램까지도 다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섭리라고 말합니다.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섭리라는 단어를 거기서 사용하죠.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봐야 되는데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하심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생각, 내가 가진 지식,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몇 마디 말 듣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갈대상자를 띄우면 다 끝날 것 같다고, 다 망했다고 사람들도 말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조롱할 것 같고요. 도저히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없이 갈대상자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 잘 살게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 더 내가 잘 믿을 것 같고, 특별히 또 어떻습니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 볼 때에 왜 하나님 이런 상황 나한테 주십니까? 사람들의 유혹이 크게 들려옵니다. 아이고 요게벳 집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아는 누구도 그거 아예 안 죽이고 그렇게 살렸대. 그러니까 돈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방법이 다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또 한 명의 히브리 노예 남자아이로 살았겠죠. 평생토록 그 인생을.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믿고 띄웠을 때에 바로 모세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포자기하고는 다릅니다. 될 대로 되라. 아이고 뭐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되라.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내 방법보다 뛰어나기에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기 때문에 자꾸 내가 잘 될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결국은 바램대로 되는 것을 믿는다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가장 훌륭한 믿음이 구약 성경에 다니엘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과 두 친구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잘 훈련을 받습니다. 히브리 아이들이었지만 너무 똑똑하고 아이들이 괜찮으니까 바벨론에서 따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바벨론화를 완전히 시켜가지고 바벨론의 지도자로 만들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도 적당히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친구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 다른 사람들이 왕을 꼬셔서 법을 만들죠. 무슨 법을 만듭니까? 왕이 만든 금신상, 바벨론 전통의 우상에게 외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당시에 있어서 가장 뜨겁다고 하는 풀무불에 태워서 죽인다 라는 법을 정확하게 거기다가 명시를 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반지에 있는 도장을 가지고, 반지에 있는 도장이 되면 그것은 전국으로 그 즉시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법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과 두 친구를 고소합니다. 법 어겼습니다. 왕이시여 법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보니까요, 그때 안 거예요. 얘네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만든 거구나.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왜요? 이미 법은 정해졌으니까요. 죽이기 전에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 거기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니? 차라리 그냥 여기서 절만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겠니? 안 믿으면 어떻겠니? 그냥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면 어떻겠냐고 마지막으로 왕이 회유를 합니다.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고백이 바로 최고의 궁극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는 건져내짐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 이 고백이 맞는 고백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살리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의 희망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죽이셔도, 내가 풀무불에 타 죽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길이다. 어렸을 때 이 찬양,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 아시죠? 아니하실지. 되게 무서운 찬양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저는 사실 이 고백하기가 잘 두렵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부터 날 것 같거든요.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얼른 다른 방법 찾아야 될 것 같고, 영광 돌리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내가 풀무불에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살아계심을 보여주려면 나를 살리셔야 말이 되죠. 우리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친구들도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쌓여지는 것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 경험을 했기에,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구해졌는지를 경험했기에 모세는 후에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모세가 크게 성장한 후에 끌고 나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 가라고 하셨습니다. 갑시다. 나왔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믿고 나왔더니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가라고 했던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백성들이라도 힘을 합하면 좋겠건만 지도자를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이 찬 물에 빠져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당신 이렇게 하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뒤로 가셔서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보시면 13절, 14절 두 절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고백은 모세가 백성들을 달래기 위한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기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홍해 앞에서, 뒤에는 군대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인생은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앞으로의 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아, 제발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선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사무엘상 12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서라, 봐라, 기다리라.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 생각하면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빠릅니다. 더 급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보다 느려요. 답답해요. 충청도 분이신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막 답답해서 못 참겠어요. 저도 충청도가 저희 어머니 고향이 충청도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지켜보라는 거예요. 제발 믿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강 음식 중에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은 죽이 있습니다. 죽 하면은 떠오르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두 개가 있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이제 B사가 있습니다. 본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본죽이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 이야기 들어보셨죠? 뉴욕에도 매장을 얼마 전에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 죽 이야기의 대표가 임영서 집사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도 버스가 오지 않는 양평, 경기도 양평의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중학교 때부터 고구마, 떡장수, 꽃장사, 과일, 신문 배달, 노가다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분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는 우리 집안의 지긋지긋한 이 가난을 내 대에서 다 끊어버리겠다 했기 때문에 학교도 행개치시고 오로지 돈만 버셨대요. 고생을 하셔가지고 결국 지금 300개가 넘는 매장과 미국에만 해도 4개의 매장에 있는 죽 이야기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고백을 보면 늘 자신에게는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항상 엇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하루는 학생 때, 고등학교 때 밥을 먹는데 밥상 앞에서 어머니가 자신한테 젓가락을 주면서 야 영서야 너 이 젓가락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대요. 마술사도 아니고 엄마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 젓가락을 어떻게 세워요. 예, 참 우리 엄마 답답해 막 그죠? 우리 학생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했대요. 야 봐봐 엄마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으면 젓가락이 어떻게 되지? 세워질 수 있지.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면 너도 설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성공하고 싶다 그랬지. 돈 벌고 싶다 그랬지. 이 젓가락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너 잡아 주셔야 일어날 수 있어.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붙잡으려고 하지만 너는 제일 먼저 하나님 손을 붙잡아라. 그러면 너가 설 수 있다. 학생 때는 그냥 또 하나의 잔소리처럼 들렸던 어머니의 말씀이 성인이 돼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생각이 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을 때에 한국 프랜차이즈 대상, 한국 유통 대상,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까지 이 죽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날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만나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만나주십니다. 대표로서 CEO로서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외롭겠습니까? 함부로 뭔가를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주시더라는 거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 저는 오늘도 제게 주어진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 이명서 집사님과 같은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다 끝났다고 느껴지시고 어찌할 바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상황이라면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끝났다 생각해도 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습니다. 역청도 발라봤고요. 갈대도 열심히 만들어서 꼬아가지고 상자도 만들었고요.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써 밤잠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육신이 쇠약해지며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놓으면 끝날 것 같고 창피할 것 같고 조롱당할 것 같아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띄울 때에 그 영혼들을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몇 마디 위로로 사람의 알량한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기대도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